서문성문 나와서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희 고등부에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항상 가르침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교회 선생님은 세계 곳곳에 기업을 둔 기업가이셨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은 한 달에 여러 번 해외 출장을 나가실 정도로 바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집이 서울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제 친구를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KTX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집 앞까지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가 뭐라고 이 초등학교 4학년이 뭘 해준다고 매일 아침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챙겨주시는 그 모습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중학교에 들어와서 사춘기가 왔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노는 것을 많이 좋아했던지라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 지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나름 상위권이었던 저는 점점 성적이 떨어져 최하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춘기 속에서도 교회 선생님들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만 해도 최하위 밑바닥이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성적은 단기간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행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부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도중에 저에게 정말 큰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찬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찬우 목사님과 함께 호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어서 뒤늦게 문찬우 목사님이 관리하시는 제자훈련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저의 삶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곁에는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친구들과 목회자분들, 무엇보다 저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정말 부족한 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뽑히지는 못했지만 반장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정말 답없는 저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그리고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회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씩씩하고 크게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스승에게 정말 잘하시고 스승님의 바램과 같이 선생님들과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예수 잘 믿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생님보다 목사님보다 더 예수 잘 믿자. 그렇게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충 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선생님보다 예수님보다 아니 선생님보다 목사님보다 예수 더 잘 믿자.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돼 있죠. 무덤은 무서운 곳이죠. 담력 실험하고 뭐 할 때 무덤 근처를 지나가게 하면 참 마음이 끔찍끔찍하죠. 목사님도 대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살던 집이 이렇게 대학교 가는 길이 무덤을 있는 산을 넘어야 대학교를 가는 길이 지름길이었는데 버스를 안 타고 그냥 학교를 걸어가는 날은 그렇게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산을 넘어서 대학교를 가곤 했었어요. 그러면 갈 때 이렇게 왠지 무덤 사이를 지나가면 마음이 괜히 긴장이 되고 뭐가 있는가 싶고 무덤을 보게 되고 무덤이 무슨 꽃다발이라도 뭔가 하얗게 놓여 있으면 괜히 꽃다발이 무섭고 그래요. 근데 그 무덤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이성을 잃어버린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게다가 자기 몸을 막 가학적으로 돌로 자기 몸을 찍고 있는 돌로 자기 몸을 찍어 버릇하니까 몸에서 피가 늘 흐르고 있었겠죠. 어디는 나와가지고 딱정이가 앉고 어디는 흉터가 있고 어디는 돌로 찍어서 피가 막 난자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미쳐서 그럴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래요. 시간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자학하고 건강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자학하고 자기 몸을 때려 부시고 있는 게다가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성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소리 지르고 누구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다 끊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묶어보려고 해도 다 끊어버리지. 교사가 묶으려고 해도 다 끊어버리지.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님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예수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디서 예배가 있다더라. 어디에 부흥 강사가 왔다더라. 어디 기도원에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러면 전국을 쫓아다닐 때예요. 그날도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귀신을 아주 유용하게 잘 쫓아낸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내 친구하고 저하고 친한 친구가 둘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자리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양쪽에서 남자들이 붙들고 그 기도원 가서 낫게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죠. 한참 이 찌는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창문을 열고 가고 있었는데 이 미친 여자가 한참 가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친구와 나를 가리키면서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친구와 저는 굉장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고 있을 때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여자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하더니 우리를 좀 나가게 하래요. 저 사람들 나가게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나중에는 달리는 버스 창문을 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여자를 붙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한 팔을 휙 휘저으면 장정이 날아가요. 이쪽 팔을 붙잡으면 휙 흔드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날아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귀신 들리면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우리 스포츠를 할 때도 뭐 야구를 겁나게 잘 친다든지 뭐 축구를 겁나게 잘하면 귀신 들린 것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귀신이 뭔가 신 것 같이 그냥 잘하면은 뭔가 용한 구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성경의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모든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막 오더니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떨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셨대요. 이미 멀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 속으로 야 귀신 들린 놈아 귀신아 나와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더불어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9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My name is 군대.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name is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한 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한 군단이 들어가 있었대요. 로마가 한 군단을 편성할 때 한 레기온을 최소 6,000명에서 최다 10,000명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가운데 귀신이 적어도 한 레기온 군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좀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갔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 미쳐가지고 죽었는데 그때 돼지 몇 마리가 죽었다고 돼 있죠? 아까 읽었죠? 2,000마리가 몰살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씩 붙었다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의 최소 숫자는 2,000마리 이상이 지금 귀신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한 사람만 들려도 사람이 미치는 건데 2,000마리가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에 자물쇠가 없고 대문이 없고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주인이 이 마음속에 계셔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유롭게 귀신이 드나들다가 이 집 괜찮네 여기서 살자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하다가 2,000마리 이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안전한 집이에요. 이 세상에 강력한 신이 되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세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13절에 허락하셨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돼 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귀신의 일을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보세요. 지금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였다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뭘 부탁했어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대요.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안중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돼지떼가 훨씬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아까우니까 예수님 보고 이 동네에 살지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정신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돼지떼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 당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 기꺼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지만 사실은 부정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할 기회를 놓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남들은 거짓말하고 위기를 모면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서 처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참 거짓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기꺼이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분 중에 앞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가고 직장을 얻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장사를 열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7분의 1을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우리는 더 이상 게임에 심취하거나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음란물을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겨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저울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아동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시험 기간에 학원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공부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는 저울들이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를 재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서 잃어버리는 영역들이 생겨요. 정직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서 놓치는 영역들이 생겨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정직하고 꼼수를 피우고 예배를 포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얻는 성공과 물질들,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된들 뭐예요? 그래봐야 100년인데 천국은 영원이잖아요. 영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금을 너무나 많이 모아가지고 한 방에 술에 가득히 모았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그 술에 가득 모아놓은 금덩어리가 아까워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대요. 내가 너를 데려가러 왔다. 다행히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에요. 너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노인이 죽어가면서 그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저것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갖고 가라. 죽었대요. 딱 눈을 떠보니까 천국인 거야. 천국에 자기가 금덩어리를 진짜 다 싣고 온 거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넣고서 와 내가 천국에 이 금을 가지고 왔어 하고선 수레를 끌고 막 가고 있는데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다. 베드로 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아무개시군요. 근데 뒤에 뭐예요? 금인데요. 어디 도로 포장 공사하러 가세요?
천국은 바닥이 금이랍니다. 천국은 도로가 금이랍니다.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끌고 가니까 어디 도로 포장 공사하러 가냐고 묻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수없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 재료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치찬란하게 살지 마세요. 영원을 선택하세요. 이 사람들은 돼지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대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갈게. 예수님은요 환영하지 않으면 떠나요. 우리도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아우 떠나세요. 그럼 떠나요. 기꺼이 물질과 돈을 선택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2,000마리 이상 쫓겨난 이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예수님 저도 그 배 같이 타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미친 사람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보다 돌아가서 네 가족과 네 마을에 네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 사람이 소개를 했을까요?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이 데가볼리 마을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대요. 데가볼리란 헬라어로 데가가 10,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한 개의 도시가 된 게 데가볼리겠죠. 그 도시에 가서 10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어라 복음을 이 사람이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읽은 게 마가복음 5장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오, 남아있어요. 2장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볼까? 31절에 목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아까 여기 나왔네. 아까 이 데가볼리에서 그 미쳤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마을, 그 도시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왔더니 데가볼리에서도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갈릴리까지 따라 나와서 이 귀먹은 사람, 병자들을 다 꺼내놓고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고마워요.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담스러워요. 떠나세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돼지가 죽었어요. 얼마나 돈을 손해본 줄 알아요?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했던 그 마을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까지 따라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5장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사람들이 7장에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사람이 이 2장 사이에 이 도시에 예수님을 보는 안목 자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너에게 있었던 일을 말만 해라.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소개하고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사를 자랑하고 예배를 소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전도죠. 하지만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서 말하는 것. 여러분께 안에 예수님이 만드셨던 일들이 있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증거가 있나요? 예수 믿은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바뀐 부분이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 포기한 영역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친구에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 끊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담배를 끊은 사람이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효도하기로 맘먹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서 나는 왕따에서 벗어났어. 예수 믿어서 게임을 끄는 사람이야.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거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탁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가서 너는 증인이 되라.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개구진 골목대장으로 살았어요. 제가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딱지를 다 쓸어다가 집에 있는 80kg 푸대 2푸대에 담아놨어요. 그 종이로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뒤집어가지고 따먹는 거 있죠. 80kg 푸대 2푸대에 따놓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만 오면 저는 창고에 가서 그 푸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딱지야. 그게 천국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와서 다시 창고를 가봤더니 사라졌어. disappear. 없어졌어. 어디 갔어 내 딱지. 우리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엿장수한테 비누로 바꿔 먹었다고 비누를 열 몇 장 꺼내더니 승보가 키로수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거 달라고 몇 개월을 엉엉 울면서 울고 있는데 입에다가 뭘 탁 넣어주더라고. 엿. 갑자기 힐링의 바람이 샥 들어오더니 엄마 괜찮아 또 따면 되지 뭐. 엿 몇 개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동네 나가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구슬은 따다 못해. 정말 집에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었어요. 얼마나 구슬을 많이 땄는지. 나중에는 비닐에다가 이만큼 넣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만 아는 나무 밑에다가 파묻고 왔어요. 지금도 그 나무를 모르겠어요. disappear.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어느 나무 밑에다가 분명히 묻어놨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골목대장이었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내 말이라면 잘 들었습니다. 내 친구 관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일요일날 야 너 나랑 교회 가자. 걔가 임마 가. 끌고서 교회를 갔어요. 얘가 그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안 때려도. 그래서 잘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6학년 때 그 시골을 야반도주에서 떠났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1999년도에 2000년도죠. 2학년 때니까 제가 99년도 1학년이었고 2000년도 2학년이었는데 2학년 때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강의가 끝나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1층 로비에서 누가 승보가 딱 보니까 관전이에요. 친구.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했던 그 친구. 승보가.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얼굴이 똑같아요. 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나를 보더니 야 너도 딱 보니까 승복인 거 알겠다. 야 근데 너 여기 웬일이냐. 나 신학교 1학년 입학했어. 이? 그 아이도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딱 쳐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분이 흐뭇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됐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가 전도하고 그 친구가 말씀을 전하고 애들을 변화시키고 막 사람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킨 모든 사람의 내 덕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전도해서 걔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걔가 상 받을 때 나도 조금 퍼센트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전도란 다단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뭘 잘하면 나도 상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는 다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꿈이 있어요. 관전이가 전도한 사람 하나님 내 공과도 조금 넣어주세요. 내가 걔를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만 하세요. 다음 주는
오요 해운대 대집회가 있어요. 그날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백사장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백사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배,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 여러분이 경험한 선생님, 목사님 그냥 소개만 하세요. 그게 간증이고 그걸 통해 친구는 도전을 받고 전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미쳤다가 완전히 회복받은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도시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와 친구와 가정과 도시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